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차순절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 영혼 깊숙이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도우시고 듣는 자들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부를 때에 뭐라 부르냐? 주의 날이다 라고 불러요. 주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것은 이 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좋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내가 신앙심이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드리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믿음으로 찬양할 때 왜? 그 찬양한 대로 내가 되어진다라는 믿음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도요. 믿음으로 그냥 종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뭐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질 걸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해야 돼요. 물론 교회가 구원도 말해야 되고요. 믿음도 말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도는요. 이렇게 제가 매주마다 설교할 때 믿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믿음 얘기한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요. 믿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듣고 내가 새로운 믿음,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 가져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요.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창대해지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멸망한 유대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진 그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유다를 멸망시킨 그 나라 바벨론 또 갈대아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얘기하느냐? 내 민족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또 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 배경 보면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왕궁 다 그저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잡아 뭐니까 가져가요, 그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그저 귀인들의 집까지도, 잘 사는 집까지도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요. 어떤 사람만 거기에 남게 하냐면요, 무식하고 돈도 없고 병이 있고 그죠, 장애가 있는 이 사람들만 거기에 남게 해서 뭐하게 하냐면요, 그 땅에서, 유다 땅에서 농사 지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부자들, 건강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시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지도자로. 그때에 이 그달리아가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 흉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달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달리아의 입장 한번 대보세요. 지금 유다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은 전부 불타버렸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약탈돼 강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이 나라 한번 지도해봐. 이 남아있는 백성들 네가 한번 잘 관리해봐.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나를 섬기라. 아니, 이건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내 나라를, 내 민족을 멸망시킨 이 갈대아인 이 사람들 섬기라고 어떻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냐? 나도 누구예요? 유대 사람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벽을 전부 다 헐어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녹금 뭐 이런 것들 다 빼앗아 가고요. 성전 성벽에 있는 그저 두 기둥도 전부 다 헐어버리고요. 이랬던 나라 사람들, 이러한 갈대아인들을 섬기라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누구도 끌고 갔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눈물의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우리 유대가 멸망한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람들이요, 그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예레미야마저도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저 갈대아인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 소작물들을 좀 바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달리아를 세워요, 그죠? 그럼 나를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맹세까지 하면서 저들에게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나는 왕족도 아니잖아요. 귀족도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너 이 사람 한번 다스려봐 하고 직책을 하나 준 것인데, 그죠? 나를 그렇게 세운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그죠? 그 갈대아인들을 섬기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앞잡이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믿음이란 세계로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갈대아인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대아인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외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심지어는요 그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바쳤던 두 기둥, 그죠? 이 기둥도 다 뽑아가 버리고요. 금으로 만든 모든 것들 다 가져가고, 노수로 만든 모든 기물들 다 합니다. 여러분 성전 기물들 전부 다 금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뭐 받침대라든지 그죠? 물두멍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전을, 우리가 신성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성전을 저렇게 더럽힐 수밖에 없던 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바다 같은 큰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도 전부 다 빼앗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악할 수밖에 없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그죠? 내가 지도자로 세웠다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변에 흩어졌던 숨어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떠나고 그달랴를 이제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달랴를, 유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그 소문을 듣고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달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기대하고 있다. 도망갔던 군인들도, 군대 장관들도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지도자인 이 그달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갈대아인을 섬기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달랴가 유대인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도자로 세웠지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저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았던 저들, 나에게 그런 직책을 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직책대로, 그죠? 저들을 갈대아인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말한다는 것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저들에게 갈대아인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기회에 애굽으로 나도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세계를 뚫고 지나가지 아니하면요, 그들을 섬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달랴가 믿음 하나 붙들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 말이 사람이 이야기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말씀이다라고 내가 믿고 저들을 섬기라고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그냥 듣기 좋게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뭐 내가 또 불평스러운 그런 어떤 말이 아니라, 이 갈대아인과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믿고 그들을 한번 섬기라고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믿음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저놈 느부갓네살 왕의 앞잡이가 되었다라는 말이 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믿고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을 한번 섬겨보라고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있으면 분명히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에레미야가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에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한번 섬겨보라고 내가 말해 보리라.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믿음 가지고 저들 한번 섬겨보자라고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단순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언된 말씀임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그들에게 사악한 저들을 한번 섬겨보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냐면요, 이 그달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갈대아인을 섬기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느냐? 한 가지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누구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달리아를 통해서 저 사악한 갈대아인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너희들 한번 그들 섬겨보라라고.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유대 백성들은 그 에레미야를 때려서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요 그것 보시고 뭐 하시냐, 뭐예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뭐해요? 갈대아인 섬기라, 한번 섬겨봐라, 느부갓네살 한번 섬겨봐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누구 섬기도록?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도록 해주고 싶은 심정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잘 하잖아요, 그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얼마나 에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호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해요? 그달리아를 통해서 뭐해요? 그래, 너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지금부터 누구 섬겨라? 사악한 갈대아인들 느부갓네살 섬기라라고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누구 섬기도록 기회를 주느냐? 사악한 사람들, 그죠? 우상 섬기도록 기회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그 깨닫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2달 동안 여러분 유다 백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2달 안에 누가 죽어요? 그달리아가 죽습니다. 그달리아가 죽어요. 오늘 성경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2달 만에, 그죠? 그런데 그 2달 만에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누굽니까? 그 사악한 갈대아인들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만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하냐?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섬겼다? 갈대아인들을 내가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하고냐?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섬긴 자들은요 유대 땅에서 살아남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갈대아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때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다시 귀환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섬기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그들 한번 섬겨보라. 그래서 살아남게 만들어주시는 복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큰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달리아는요, 그것 때문에 2달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을 갈대아인들을 섬기라라고 얘기하면 내가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돼요. 그런데 그 말이 결과는 뭡니까? 맞아 죽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뭐 하셔요? 이 그달리아가 그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그 땅에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 유다 땅에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땅에 뭐예요? 새로운 유다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주고 싶은 심정이 그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달리아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믿음 붙들고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달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뭐하냐?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는 심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유다는요 5월달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달리아는 7월달에 죽어요. 2달 안에 하나님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갈대아인들 또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2달 만에 뭘 이루세요? 새로운 민족, 새로운 유다를 하나님 만들어 주고 싶은 심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달리아는요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왕족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아있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잖아요. 아마 그달리아도 시원치 않은 사람 속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원치 않았던 그 그달리아를 사용하셔서 뭐예요? 새로운 유다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는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거 반드시 그저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섬김을 말하는 것도 없고요. 섬기는 자도 없는 세대. 오히려 섬기라라고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섬기라고 얘기해 보세요. 오늘 무슨 행사 하는데 당신 와서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그러면요. 그 행사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행사들은요.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섬김을 말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섬기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 가지지 아니하면요. 사람을 섬기고 어떤 단체를 섬기고 어떤 모임을 섬긴다. 이것은요. 전혀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누구를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믿음 없으면 절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달리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 불가능했잖아요. 그죠? 근데 불가능 속에서도 섬기라고 말했거든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그달리아는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는요. 그 섬기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습니다. 교회는요. 이거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하나님 섬기고 그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거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거 이거 누가? 교회에 와 있는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뭐 했냐?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섬김을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끔 자기 위치 때문에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와요. 그죠? 세상에 나가 보면 자기 위치 있잖아요. 그죠? 회사 그죠? 회장님이 우리 교회 만약에 나오신데 어떻게 그죠?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커피 한 잔 떠다 수요, 물 한 잔 떠다 수요. 자기 직원들이 교회 나오는데 그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오히려 직원들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섬기라라고 얘기하면요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아이고 목사님 난
회사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제가 전수사 때 서울에서 전수 생활할 때 어디 이렇게 가는데 자가용 타고 이렇게 가는 데를 차를 타려 했더니 당신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라고. 아주 높은 분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그때 구청장 정도 하셨던 그런 분이고, 우리 기독교 출판물 그저 도장 찍어주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출판물들은 그 사람이 다 검토해가지고 안 돼, 돼, 이걸 결정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우연히 그냥 그분하고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차를 타려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 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말도 못하고 허리도 펴지도 못하고 엉거주 쭉 앉아가지고 간 기억이 있어요. 왜? 섬김을 받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 와서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원리다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요 섬기려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으려고, 내 주변 사람들 섬기지 않으려고 않으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집사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요 섬길 수가 없어요. 믿음 없으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도 믿음 없으면요, 가족들도 그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죠? 어떤,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믿음 없으면요, 가족들도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해요. 근데 믿음 있으면, 저는 우리 장모님한테요, 말투가 반말 섞인 그런 말투, 김서방 한 번도 못 듣. 난 평생 소원이에요. 김서방 소리 한번 듣는 게.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못 들었어요. 항상 우리 목사님, 꼭 님자 붙여요. 목사님. 김 목사 하지도 않아요. 목사님. 아들도 목사잖아요. 그죠? 아들도 목사님. 목사님. 믿음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거 이야기하는 장소, 교회. 신자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지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섬기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는 이웃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랑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죠? 성도가, 신자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간단해요. 다른 것 없어요. 주일 예배 지는 거하고 11조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섬기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뭐예요? 내 사람으로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요. 내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요. 이웃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거거든.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한번 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요, 섬김에 대한 정확한 목적 방향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보니까 예수님은요, 갈대아인 같은 흉악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완악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요, 제일 먼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섬김이 없으면 결국 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섬김에 우선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이웃 섬기는 것. 여러분, 섬김이 없는데 믿음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고요, 섬김이 있다면 예수가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 뭐 자꾸 그렇게 부담 주는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섬김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 진리가 예수인지 몰라요. 섬김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면 뭐가 따라오냐? 반드시 섬김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 자체는 뭐냐?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뭔 삶을 살아라? 예수의 삶을 살아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삶을 재현해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을 재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냐? 믿음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저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섬긴다라는 것은요, 뭐가 밑바탕이 돼서는 없어는 안 된다.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누구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요,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이웃을 섬기면요, 하나님 해주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뭐 하면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 뒤에 그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군 천사가 나를 수종들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이웃에게는요 기쁨이고요, 내게는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 없으면요 섬김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섬김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정해졌잖아요. 뭐 하면 돼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기도로 섬기든지 내 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그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섬기는지, 이거 우리가 한 주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섬기든지, 여러분들 몸을 통해 가지고 섬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을 재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섬기든지,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의 섬김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면 싫어하고요, 또 백성들도 나라에 충성하라 하면 거절하고요, 직장인들도 회사의 방침에 따르라 하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섬긴다는 것이 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 할 때
섬기면은 말을 들으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섬김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은 섬김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섬김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라는 입술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 기도로 민족을 섬길 수 있고 그 기도로 나라를 섬길 수 있는데 먼저 내가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